달콤한 한 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소극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근데 소극적인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네, 사탄을 어떻게 한다 했죠? 네, 그거 외에는 다 달콤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섞임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부산교회에 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양산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영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무난합니다. 네, 우리는 어디에 있든 다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고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온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 저기 세종교회 생활하시는 박창임자매님 저하고 같이 교회 생활 해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오늘 아들 만나러 가요. 아들이 지금 남구에 살고 있대요. 예, 제가 이제 남구 1구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 가운데에 또 갈 때 아무래도 바로 만나면 저도 자매님과 교통에 차에서 기도도 좀 하고 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 좀 한 다음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으니까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전화를 드렸는데 형제님이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다음 세대 교통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해라 해서 혹시 평상시 실력으로 하기 때문에 실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그대로 교통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건 없고요. 간단하게 전체 남한 땅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다 한 움직임과 한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남한 땅에서의 다음 세대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든 중고등부든 우리가 고3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간단해요. 그들이 그룹핑 안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룹핑. 그 그룹핑 생활인데 그룹핑 생활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그룹핑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다음 세대는 차이가 많아요. 고3 이후에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룹핑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핑이라고 할 때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반 사역을 하실 때 무슨 일만 했냐면 그룹 지어지는 일만 했어요. 특별히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룹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 몇 명씩 보냈냐면 2-3명씩 보냈죠. 이렇게 그룹 안에서 생활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만 그룹 생활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룹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룹 한다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앤드류 형제님이 남한 땅에 오셔가지고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활력군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막 서울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그때 우리가 마지막 훈련을 예비했다가 오시기 하루 전날 좀 형제님이 좀 쓰러지셔가지고 부산을 못 오셨는데 앤드류 형제님이 이런 그룹을 이야기할 때에 3가지 그룹을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 그룹. 첫 번째 그룹은 형제님이 동메달을 이야기해요. 동메달 그룹이 있다 교회 안에. 두 번째는 은메달 그룹이 있다. 세 번째는 금메달 그룹이 있다.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메달이 무슨 메달이죠? 금메달.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 불러지고 하는 메달은 무슨 메달이죠? 금메달. 근데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동메달만 땄다 해도 이 사람은 세계 3등입니다. 3등. 근데 앤드류 형제님이 말하는 교회 생활 안에 이 세 메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동메달이 첫 번째 그룹 중에서 무슨 그룹이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추구 그룹을 하는 것만 해도 대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확대하자면요. 그들이 함께 기타를 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이 그룹도 괜찮아요. 심지어 교회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등산 올라가서 등산하는 그룹도 저는 이 동메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동메달 중에서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도 동메달이에요. 소그룹 생활 잘하는 형제자매들은 동메달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동메달에는 많은 그룹이 있는데 이 동메달에서 최고의 그룹을 우리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이런 사역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룹이 이 동메달의 최고의 목표치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동메달보다 조금 더 발전한 그룹이 뭐냐면 은메달 그룹입니다. 은메달 그룹은 뭐냐면 진리를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증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기도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동메달의 최고 가장 높은 그룹은 진리 추구 그룹, 요 2-3명이 모이거나 서너 명이 모이거나 소그룹 추구하거나. 은메달 그룹은 기도 그룹이다. 증가에 대한 부담을 갖는데 이 기도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복음과 목양의 맹단을 놓고 기도하는 그룹입니다. 많이 발전했죠? 이 은메달 그룹. 그러나 위틀리 형제님이 인도한 최고의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금메달 그룹입니다.
금메달 그룹은 뭐냐면 이 복음과 목양에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과 목양을 위해서 움직이고 함께 그 동반자와 함께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움직이고 접촉하고 집에 이게 초대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코로나 시대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죠? 다 이렇게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집에 가가지고 4명 이상은 모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줬는데 우리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둘이 모이는 것도 안 모이고 3명 모이는 것도 안 모이고 4명 모이는 것도 안 모이고 무조건 안 모일라 해요. 뭐 모이자 크면 뭐 민폐가 끼치니 어쩌니 이러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4명 이상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부 둘이 있으면 청소년 1명 부르든지 2명 불러서 목양해라. 이게 국가에서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대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야기 안 했는데 저희가 틀렸습니까? 맞으면 아멘 한번 하시죠. 그래서 이 금메달 그룹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그룹을 우리는 활력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어른이든 우리 청소년이든 다음 세대든 최소한 이 세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소그룹 참석도 안 하고 기도그룹 참석 안 하고 줌시대에 맞아가지고 주일 집회도 오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부산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내 양산은 데이터를 안 봐서 못하겠는데 제가 이거 보여주면 놀랄 겁니다. 부산에 몇백 명이나 있어요. 몇백 명이나. 예, 이 그룹 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그룹이라는 개념을 우리 어른부터 실행해야 되고 최소한 어디 그룹까지 와야 되냐. 오늘 우리가 기도 그룹 이상은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 그룹까지 들어와요. 부산도 지금 다음 세대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다음 세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 부산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거의 다 제가 이제 통계를 냈잖아요. 부산에 167개의 기도 그룹이 있습니다. 167개의 기도 그룹에 보통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몇 명이냐면요. 약 468명이더라고. 상당히 많은 수죠. 근데 이 기도 그룹은 매일 기도하는 그룹이 제가 보니까는 한 70% 되고요. 일주일에 2-3번 하는 기도 그룹.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그런 기도 그룹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 그룹 안에 들어오는 인수가 부산계 주일 평균 인수가 요즘에 650명 모여요. 그럼 거의 3분의 2가 기도 그룹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소그룹 생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맥란을 놓고 2-3명이 기도 그룹을 편성해서 생활하는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교회 목표가 뭐냐면 올해 복음명단 1명, 목양명단 1명, 그 둘 중에 1명 얻자. 약 150개 중독되는 거 빼고 150개의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150명을 얻는 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기 6구역에 13명, 그 다음에 저기 2구역에는 한 소그룹인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16명이 회복됐어요. 그 기도 그룹이 활동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1구역에는 지금 11명, 12명이 지금 회복됐습니다. 기도 그룹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저 동반자는 누구냐면 저와 함께 책임지는, 제 구역에 책임지는 동반자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책임행자고 매일 기도해요, 저하고. 10시 되면 딱 기도합니다.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열매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져가지고 2명을 얻었는데 지금 1명이 지금 그룹 안에 들어 생활해요. 그분은 조금 50세인데 나이가 많은데 막 사회 활동을 많이 했고 뭐 사회 뭐 CEO도 하고 뭐 억수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사업이 실패하면 누구를 찾아요? 다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친구 좋아하고 친구가 부르면 모든 걸 만사 제껴놓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목요일마다 우리가 모이는데 시간을 제가 내라 했어요. 목요일마다 가정에서 애찬을 하고 먹이고 하는데 친구가 그다음 아침인가 문자가 왔어요. 야 친구야 오래간만인데 오늘 좀 만나자 이랬더니 이분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오늘 너를 만날 수 없다. 오늘 가장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을 만나러 가야 돼. 친구가 어이? 하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언니 교회 다니나 하고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아직 안 가는데 나는 이곳에 오면 정말 인생이 힐링이 되고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달콤하고 이 형제들을 만날 때 가장 기쁜 하루 중에 하루다. 친구들한테 그래 보냈다는 거예요. 카톡에. 자, 꾸준히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그룹핑 지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 이제 지한행자 있는데 지한행자 제가 어릴 때부터 압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알아요. 와가지고 우리 지한행자 진짜 나는 너무 귀해. 올 때마다 내 엉덩이를 차기도 하고 와가지고 엉덩이한테 때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다. 이런 자식 버릇 없이.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행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도 첫 번째 가서 인사한 사람이 제한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 중3 됐대요 벌써. 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달콤한 그룹핑 생활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건가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룹을 지어줘야 돼요. 그룹을 지어주는데 동메달 그룹을 먼저 지어주는 겁니다. 지어줄 때 이것만 제가 하고 좀 마쳐야 돼요. 한 5분 정도요. 지어줄 때 첫 번째 진리부터 드러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안 옵니다. 뭐부터 이야기냐? 인성 안에 소중히 품어야 돼요. 아마 여기 있는 행자님들은 제가 지금 4구역에 있다가 1구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간지 조금 한 3년 조금 돼가는데 3년 전에 지한이 같은 애들이 2명 있었어요. 중3이었는데 제가 처음 가니까 그 애들이 저를 잘 모릅니다. 그 우리 가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사귀기가 힘들 거야, 그룹 짓기가 힘들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부족한 거죠. 그때 애들 중3들인데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인사 안 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버르장말 없이 예의를 먼저 중고등부 공사 예절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지 하면서 그런 거 하면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안 옵니다. 먼저 이행자님은 가서 먼저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해라 했죠.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인사하고 꼭 얼굴 쳐다보더라고요. 이행자님이 뭐 때문에 사고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1년을 사귀었어요. 1년을 만날 때마다 진리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야 오늘 돼지국밥 어떠냐니까 형님 돼지국밥 사줄 수 있습니까? 사줄 수 있다. 돼지국밥 가자. 그 다음 주에 모여가 야야 저기 오늘 있잖아 짜장면 한 그릇 좋죠. 제가 이렇게 한 6개월 하니까 집회소만 가면 저 소리가 나면 내려와요. 박무근행님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 또 표시를 내려는 게 아니고 내려와가지고 뭐 사준다는 거죠.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하자 순대 먹으러 가자 뭐 1년을 사귀고 나서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룹핑 짓는데 둘이었는데 야 우리 있잖아 그러니까 예 형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더라고. 저 조심스럽게 우리 좀 뭐 있잖아 저기 아침 뭐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 이랬더니 그 애들 말이 참 명언이에요. 1년 동안 얻어먹었는데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라더라고요. 1년 동안 얻어먹었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자, 요즘 아이들은요 최소한 이 다음 세대 그룹핑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어른들과 지어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끼리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고학년하고요 지어줄 때 그들이 그룹핑 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고 한 두 번 하고 나서 쟤는 안 될 거야 포기합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다 아시죠? 다 이 스마트폰 시대에 유튜브를 보는 시대에 온 세상 것이 이전보다도요 너무 많은 어떤 주님 아닌 문화들이 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우리는 한 번 복음 막 역동적인 복음 한 번이면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즘은요 그렇게 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전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그룹핑 지어지기 전까지요 최소한 몇 번을 만나야 줘야 되냐면 8번에서 10번 만나줘야 됩니다. 8번에서 10번을 만나주고 이런 동메달 그룹부터 그들이 생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그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남한 땅에서 다음 세대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활력그룹 하는 문화가 되도록 도와줘요. 지금 우리 어른도 지금 활력그룹 하면 활력그룹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활력그룹 하는 문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게 당연하구나 자, 이런 문화를 세워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국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이번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다음 세대들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올 겁니다. 행자님들 알고 계시죠?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의 발자국 소리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날짜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요. 이행자님의 계산 방법으로 말하면요. 유대인 달력은 360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365일이죠. 원래 그 이행자님이 우리 2일째 다음에 3일째 이야기할 때 2일째가 2000년이잖아요. 3일째가 1000년이고요. 천년왕국이 오는 거잖아요. 그 계산을 하면 2070년이면 주님이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이 날짜를 뭐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5를 곱해가지고 2017년을 곱하면 언제냐면요. 2018년? 네. 2028년, 38년 이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있는 시대 안에 주님이 오실 확률이 아주 많다. 이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이런 몸에 썩기만 해서 또 우리가 수요일날 이런 세기일 실행에 전이란 부담이 어디에 있냐면 다음 세대 교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런 부담을 가져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그룹 지어지는가 제가 시간이 많으면 상세하게 더 좀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연구를 계속 이 팀에서 해왔잖아요. 거의 지금 9년,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인성 안에 소중히 품고 정말 이행령이 말하는 그런 참된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교통하고요. 어쨌든 어른이든 다음 세대든 그룹핑 생활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를 또 깨우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한번 또 시간 내서 한번 교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년집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신년집회 할 때는 시간 없기 때문에 짧고 강하게 신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